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가령교회 중동부 친구들 잘 지냈죠? 이번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냈어요? 아마 가족,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낸 친구들 많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이번에 좀 쉬면서 재충전한 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임신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는 다른 나라들의 침략으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다 무너져 있던 시대였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을 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기적인 시대, 무서운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나실인으로 바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제사장 엘리였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가 나와서 깽판을 부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던 바로 그 제사장이죠. 사무엘은 이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 실로의 회막에서 자랐어요.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회막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요.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사무엘은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집 회막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의 방으로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때 엘리는 잠을 자다 깨서 야 무슨 소리 하냐, 나 너 안 불렀어, 돌아가서 자. 사무엘은 이상했지만 어쨌든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시 잠을 자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잘만 하면 사무엘아, 잘만 하면 사무엘아,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3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사무엘,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수도 있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해줬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눕습니다.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무엘, 나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게 있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엘리에게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식들의 죄를 막지도 않고 있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 큰일이 났어요.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또 엘리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정말 큰일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야, 이야기해봐.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야. 선하신 뜻대로 할 거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집안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자, 도대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에요.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2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일어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 영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굉장히 신성한 시간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 잡은 짐승의 고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뜯어 먹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할 고기를요, 자기들 걸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어기면서 피 흘리는 생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신경질을 내요. 야, 내가 제사장인데 니들이 까불어?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엘리 제사장이거든? 너네 까불면 다 죽는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당시 회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있던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들이 이스라엘에 쭉 퍼져나갔어요. 문제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막을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자식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자, 한번 이 악한 자녀들에게, 이 악한 일을 하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놈들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너희들이 했던 그 나쁜 행동들에 대한 소문이 내 귀에도 들린다. 소문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알겠냐?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아나무인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을까요? 일진짓 하면서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대놓고 성추행 성폭행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런 식으로 야 너희 그러지 마,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이 죄를 강력하게 막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막을 수 있는 제사장 엘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내가 너희 조상들부터 너희들까지 다 제사장이 되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에게 바치는 제물들 중에서 일부는 너희들의 것으로 줬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집중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경멸했으니 나도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은 모두 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자손들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낼 심판이 될 거야. 너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나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한 사람을 다시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너희의 자손들은 그 제사장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빌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사무엘에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무슨 기회냐? 바로 회개할 기회예요. 비록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만큼 죄가 너무나 크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지만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죠. 도대체 엘리 제사장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는 깜깜했어요. 비록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울며 기도할 때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요,
목사님 생각에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두 명의 아들이 동시에 죽을 거라는 그 말씀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하는 데 나아갔다가 전쟁의 터에서 동시에 죽게 되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엘리 제사장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주의 깊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도 관심도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지도자들이 이 정도인데 당시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던 시대인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엘리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은 바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해답은 간단해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고통과 아픔, 좌절과 절망, 슬픔과 외로움,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겨내면서 오히려 더 강한, 더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 나의 생각들, 내 욕심, 나의 음란함과 미움과 모든 더러운 삶의 방식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로 물들어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암울했던 이스라엘에서 오직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만한 분을 보내주세요. 사무엘처럼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을 따르기만 하면 다시 옛날처럼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유일한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할 가장 탁월하고 좋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인기 많은 것도 아니고요. 게임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죠? 괴롭죠? 그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삶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문제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문제도 아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크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듬뿍 누리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힘내자. 알았지? 화이팅! 아자! 아자! 아자!